자,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름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일. 우리 사사기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기억나세요?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나요?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안 뺏기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밀타작을 하다가 누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락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모시간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하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왔더니 불로 그 재물을 사르죠.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단을 세웠다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름받은 자에게는 부름받은 이후에 또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그날 밤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하고 시련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흘려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내 성도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에게 대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지은 아세라상으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아멘. 오늘 이 그날 밤에 이 기드온을 부르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회복하라. 자, 첫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헐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헐어라. 자, 하나님이 사사로 선택한 기드온 역시 그 집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려야만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있는 단을 무너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사람들을 모아라도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도 아니고 너희 집에 있는 우상부터 너희가 그거를 부숴뜨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기드온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내 안에 나의 아세라와 바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201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이런 우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산에 가보세요. 산에 가면 그런 엄청난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그 심악산의 약천사라고 하는 곳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약천사를 갔더니 거기에 불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절보다 더 큰 그런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더라고요.
한 푼 줍시오.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저렇게 큰 뭐 경주 불국사에 갈 게 아니라 여기 심학산만 가도 저런 불상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주는요 그 어떤 나라보다 영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무당들 그래서 파주 용주골이 있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랬던 곳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부처도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지는데 뭔 우상입니까? 이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 그런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라고 했는가? 자, 그렇게 좋아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어요. 건조한 팔레스타인의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바알 신에게 빌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많은 곡식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바알 숭배 사상은 지금도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물질의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요 꿈에 돼지가 나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꿈에 똥 밟으면 더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복권 한 장 사놓고 이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빌고 또 빕니다. 자, 이 시대의 바알은 돈이죠. 자,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으로서 바알의 아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세라 신을 보면 벌거벗고 있습니다. 신상이 나체로 되어 있는데 이 아세라가 음란함과 또 쾌락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는 그래서 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를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자, 아세라 역시 바알처럼 버젓이 이 시대에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음란한 거, 또 그런 쾌락 이런 것들 좋아합니까? 성적인 그런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아세라는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쫓느라고 하나님 버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들도 이런 돈과 쾌락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헐어야 될 그런 우상은 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숭배하는 것,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돈도 얘기했고, 그런 어떤 명예도 얘기했고, 성적인 것도 얘기했고, 그런데 결국 그 우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끔찍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죠. 성공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돈도 나를 위해서 버는 거고, 자식도 나를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면서 막 아이들을 막 다고치잖아요. 그럼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지만, 사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달달 먹는 거죠. 자,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술 취함, 그래서 방탕함, 음란함, 게임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게 뭔가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적인 것은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걸 쫓으면 쫓을수록 더 목마르는 거예요. 바닷물 마셔보세요. 목마르다고. 그거 마시면 우리가 짠 거 먹잖아요. 그러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었어요.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지독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요. 돈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그게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 거기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우상 삼고 나를 기쁘게 이렇게 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사는 그러한 신세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참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절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제가 얼마 전까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뭐 성경을 읽기는 읽었죠. 그런데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 읽는 걸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스마트폰이 문제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많은 사역이 많으니까 시간을 쓰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도 모르게 생각을 빼앗기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 공부의 신 박철범 형제가 우리 교회 한번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요즘은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뭐 이런 코엑스 이런 데 가갖고 엄청난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던데 공부의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공부보다 재밌는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야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줘주고요. 우리 아이가 왜 책을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부모죠. 누가 스마트폰 두고 책을 읽겠습니까?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카페에 가보세요. 그러면 둘이 와서 각자 스마트폰을 있어요. 4명이 왔어요. 그럼 4명이서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심지어는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운전하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을 쳐다봅니다. 그래서요,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터넷에 중독되고, 드라마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만화에 중독되고, 음란물에 중독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인터넷 광고를 보는 어플, 그걸 보면 돈을 적립을 해준다네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 그거 돈 몇백 원 벌자고, 그걸 보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금식을 한 이후에,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어요. TV는 안 보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내려놓은 지 한 열흘쯤 됐는데, 그러니까, 성경책이 그냥 저절로 읽어지더라고요. 이게, 심심하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이렇게 풍성함이 그 전에 뭐 이렇게 마음을 분주하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풍성함이 있고 기도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종이 신문을 좀 구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빼앗기면 절대 하나님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재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하는 게 뭐예요? 큐티나 이런 거 숙제하듯 하는 거죠. 빨리 해치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고요. 계속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쏟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에게 너희 집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세라상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의 단을 쌓고 거기다가 그것들 아세라상으로 불을 떼서 번제로 드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왜 그렇게 예배 회복을 부르짖는가? 그거는 어떤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무너진 예배 담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야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실 건데 여러분 홍수 피해를 당한 그런 지역을 보면 완전 참혹합니다. 뭐 후쿠시마 이런 데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자, 그런데 노아 1년 동안 물에 잠겨있다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 세상은 정말 황폐하고 참혹한 곳이었어요. 아무 소망도 없는 곳.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그 상황에서 노아가 뭘 했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 예배는 그 이전에 드렸던 어떤 예배와 달랐다고 생각해요. 군대 가갖고 훈련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추운 데서 강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군인들이 철철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런 어떤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무지개로 역사하셨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줬다고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은 노아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귀찮습니까? 내가 드리더라도 억지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시세가 됐나요? 예배가 무너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부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예배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예배부터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 하나님의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비참하고 구차한 현실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먼저 무너진 예배부터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라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라. 자, 여러분 시작은 모든 인생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약화되면 모든 부분이 다 약화되는 거예요. 예배가 약화되면 영적으로 약해지죠. 영적으로 약해지면 봉사가 힘들어지고 봉사가 힘들어지면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자,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사단의 그런 유혹,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해지니까 줄기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30절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거라고 했어요. 다른 박질을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피곤합니까? 왜 힘듭니까? 못 자서가 아니에요. 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무너진 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새벽 예배의 단을 다시 쌓고 수요기도 예배의 단을 다시 쌓고 주일 예배의 단을 다시 쌓고 우리가 순모임의 단을 다시 쌓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라. 자, 예배를 드리래요. 그냥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이런 예배 드려가지고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배 드리러 왔어요. 분명히 제단 앞에 번제를 살아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예배에는 오시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까 노아의 마음으로 군대 간 이제 훈련생의 그런 마음으로 심령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져죽는 그런 칼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죄악 가운데 범했죠. 죄를,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예배에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습관을 버리고 정말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예배의 단을 다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내 아들을 끌어내 죽여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들을 끌어내 죽여라. 자,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바알의 단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불살려라고 했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왜요?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죽이러 올 텐데 라고 한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총 10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했어요. 아침이 됐어요. 사람들이 바알의 단이 회파된 걸 봤어요.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소행인지를 찾아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이라고 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요아스의 집에 와서 내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기드온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라성 바알의 상을 찍어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었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놀라운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냥개와 똥개의 차이를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냥개와 똥개의 차이는 뭡니까? 똥개는 똥을 먹어서 똥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사냥개는요. 일단 사냥개가 되려면 주인의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또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짖어! 그러면 짖어야 되고 짖지 마! 그러면 짖지 말아야 되죠. 앉아! 그러면 앉아야 되는 거예요. 똥개는요. 일단 주인의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할 줄 모르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짖고 싶으면 짖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모든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먹을 것에 있죠. 뭐 먹을 것 없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알아들어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뭐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몰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래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다.
자,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끌어내라는 거, 기도를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율법에는, 모세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끌어다가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단을 세웠잖아요. 우상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기도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한다는 거예요. 애플의 CEO가 누굽니까? 사장이? 팀 쿡입니다. 팀 쿡. 이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실을 커밍아웃 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과거 같으면요. 이러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홍석천이라고 아시죠? 홍석천. 머리 빡빡 깎은. 예전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걸 밝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모든 프로에서 하차했어요.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세월이 흘렀더니 다시 어떻게 해요? TV에 나오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가 동성애자라고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팀쿡 건재하죠.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는요. 사람들이요. 언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커밍아웃 한 거, 내가 동성애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자라고 밝힌 게 왜 그게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겁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들 이렇게 동성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해서 용감한 그런 지도력을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가치가 뒤집혀져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것을 어리석다고 하고 잘못한 것을 옳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요.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어차피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폐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도 그게 죄가 아닌 게 됐다고요. 잡혀가냐 안 잡혀가느냐를 떠나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20년쯤 지나서 목사가 간통은 죄다 그러면 아마 고소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애인 하나 없는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거나 융통성 없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서 불륜이 더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콘돔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요. 미국처럼 부부가 이제 재산 분할을 놓고 돈을 놓고 재판을 하느라고 변호사만 빼돌리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뭐 따라서 속지 말라. 자,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한심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결국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라고 봅니다. 전쟁 나면 끝이에요. 한민족은 존재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정말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에는 고난이 따른다. 자,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잘했습니다. 너무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뒤에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과 그 다른 연합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이런 반드시 어려움을 생겨요. 그 이유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를 생각해 보세요. 조폭. 내가 조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씻겠다. 내가 이제 탈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내보내줍니까? 아니죠. 너 손가락 하나 자르고 가. 그러죠. 절대 안 호락호락 내보내주지 않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데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동자인 기도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순진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는 척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내버려 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이 여러분들의 결단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래? 네가 무슨 결단을 했어? 며칠이나 가겠어? 냅둬. 그렇기 때문에 아무 해코지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되고 정말로 달라지려고 그러면 말이죠. 사단이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겁을 줍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결단 안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에요. 결단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 누가 기드온을 구해줍니까? 그 아버지가 구해주는 거예요. 요아스가. 자, 사실 기드온의 이 행동으로 가장 마음 상할 사람, 바로 많이 분노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 요아스죠. 그러나 보니까 오히려 기드온을 변호하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이야기를 해요. 31절을 보세요. 너희가 왜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는 거예요. 바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면 그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는 너희들이 대신 죽을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과연 신이라면 그의 재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툴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처차에 무너진 바알의 단을 보고 그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정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쓸모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기회로 그 아들 기드온을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자. 자, 피하지 말고요, 타협하지 말고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뚫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기드온이 아버지하고 상의했습니까? 아버지 이거 부술까요 말까요? 상의했어요? 상의 안 했어요. 상의했으면 못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죠. 상의했어요? 부인한테 여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칠까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저질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히려요,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아버지가 변화됐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